민수기 2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은 이제 그 아시는 바처럼 지파들이 성막 그 주변에 정방형 형태로 진을 치고 또 행군할 때에는 누가 가장 앞서고 가장 뒤에는 누가 이렇게 따라가는지 이런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하나님께서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정거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주회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진을 쳐서 있는데요. 이 진 배치의 특징이 그럼 뭐냐? 첫 번째는 이제 그 유사한 지파끼리 모여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제일 앞에서 동쪽에 진을 친 지파가 이사갈, 유다, 스불론. 네, 이런데 이들이 다 레아의 그 후손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뒤에 이제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예. 이쪽에 있는 팀들은 그 라헬에게 속한 지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그다음에 시몬도 역시 레아고 여기 나오는 이제 갓만 실바의 그 실바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레아 지파 후손 한 사람 또 뭐 라헬 지파 후손 한 사람 이렇게 막 섞어 써놓은 것이 아니고 레아 가족 같으면 레아 후손들은 레아 후손끼리 라헬 후손은 라헬 후손끼리 그리고는 이제 실바와 그 다음에 빌하 후손끼리는 조금 섞여 있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앞에 나가는 이사갈 유다스 불론 지파가 18만 6,400명으로서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따르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10만 정도. 그래서 가장 그 적은 숫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과 남쪽이 비슷하게 한 15만 명 정도의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야기 본문에 나올 때에는 르우벤이 가장 먼저 언급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장자로서의 위치를 그냥 단지 인정한 것뿐이고 실제로 행진에 있어서는 유다가 제일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자로서 그 가진 자연적인 권리 이런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오히려 둘째, 셋째 혹은 막내가 앞서 나가는 장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는 인간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다도 사실은 지도자적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형제 가운데서는 이제 넷째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나 혹은 사사기나 이런 여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유다가 그 형제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앞서 나가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특별히 그 사사기 안에서는 이 왜군과 이방과 열방과 싸울 때에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숫자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다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 하나가 이제 다윗이죠. 다윗 역시 사실은 8번째 아들이면서 동시에 꼴찌.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는 어떻게 꼴찌가 첫째가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또 꼴찌가 어떻게 그 거인을 물리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쪽이 많이 이제 이 성경 안에서는 중요한 그 이미지를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쪽과 서쪽은 굉장히 반대되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동쪽은 하나님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서쪽은 반대로
이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동쪽에서 쫓겨나는 서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가인도 놋 땅에 거했는데 이 놋 땅은 바로 에덴의 동쪽에 있는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성막을 지을 때에도 성막의 입구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쪽이 하나님이 오시는 방향 혹은 생명의 방향, 실제로 이제 그 메시아도 그 영접할 때에 메시아를 영접하고 안내하는 동방 박사들이 역시 동쪽에서 온 박사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동쪽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나 롯은 이 소돔 근처에 정착하는데 이 방향은 이제 동쪽에서 반대되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굉장히 놀랍게도 그 모압을 돌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통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들어가지 않고 삥 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 방향이 곧 그 동쪽에서 서쪽,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입성을 하게 되거든요. 가나안 땅. 근데 이것을 암시하는 바가 뭔가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즉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이제 동쪽으로 이제 잡혀가고요. 다시 서쪽에서 돌아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동쪽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상당히 그 유의미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2장에서 앞과 뒤 이 정거막을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 이런 사람의 지파가 이름이 유다와 에브라임이에요. 유다와 에브라임. 재밌죠? 왜냐하면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원래 가나안 정탐에서 보면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그래서 이들의 어떤 위상과 또 지도자적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도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단지파는 역시 그 야곱이 예언한 대로 독사같이 아주 철저한 싸움의 근성을 가진 그런 지파로 보게 되죠. 그래서 한 군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진편성의 구조가 암시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가운데 레위지파,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렇게 동서남북을 막아서서 레위지파가 가운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1장 53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마치 그 원자로와 함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한편 생명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것임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이제 레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이 디나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가 저주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레위가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는 그런 완충 역할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위가 저주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궁극적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것은 말로 이렇게 용서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은
이 동족을 쳐 죽일 것을 모세가 명령했을 때에 레위인이 자발적으로 모세와 합류해서 3,000명의 동족을 칼로 죽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이 이제는 그 제사를 매일 드리는 그런 역할로 감당하게 되죠. 이런 레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고요. 우리 역시 타락해서 이미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이 쓰임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동시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은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모든 지파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사면으로 대해서 진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또 무엇을 위해서 이 광야를 행진하고 진행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상기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그 진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진군이다. 하나님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제 그림을 보면 마치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포진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치 왕이 있고 왕 주변에 백성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그 왕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성막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장과 4장은 이제 레위지파 인구조사와 진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5경에서 성직, 이건 세 가지죠.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가계로만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유일하게 이 레위인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고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그 모습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상징해서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의 옷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은 죽고요. 그래서 그 둘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특별히 재판까지 감당하는 임무를 맡게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집행하는 정도의 문제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도 가르치고요. 심지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아니까 그 말씀에 근거한 재판을 이들이 사실은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선지서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그 상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재판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재판의 문제가 바로 제사장의 그런 잘못과 아주 긴밀히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재판을 잘못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를 보면은 이 재판이 어느 정도 그 왕에게 이렇게 위임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왕이 정치 권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판결의 권한을 가지면서 왕의 그 어떤 그 지위,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왕의 견제를 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왕이 이제 잘못 그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재판에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왕의 잘못된 재판과 판단을 누군가가 말해주기도 하고 올바로 코치를 해줘야 되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 제도를 세우셔서 이 제사장 왕들이 잘못된 판단과 걸음걸이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후기 선지서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은
왕들을 많이 이제 비판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자들과 왕이 좋은 사이 같으면 그 나라가 굉장히 부흥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요. 근데 선지자와 왕이 나쁜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요, 그 나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탁월한 가계의 사람이라든지 선지자들이 굉장히 뭐 부자라든지 선지자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선지자들의 그런 혈통, 가계, 족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선지자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무명의 선지자. 예, 아주 뭐 그냥 작은 마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선지자가 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그런 사람으로 선지자들을 세웠을까? 기왕이면 선지자를 세울 것 같으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 같으면 더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이 용이하게 그렇게 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굉장히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왕의 명령 한마디에 선지자의 목숨이 오갈 수 있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왕이 이 선지자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핍박을 많이 당하고 도망도 많이 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왕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그 경고를 받고 거기에서 회개 자복을 해야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고 거기에 무서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선지자들을 그 낮은 사람들로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참 역설적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진리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검증이 그런 일에서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자, 1-2번을 보면 레위인 중에서 1개월 이상 남자의 수를 계수합니다. 여기 이제 3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4장에서는 우리가 묵상을 이미 했지만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레위인의 숫자를 헤아려요. 좀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1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군대 계수를 할 때는 20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1개월 이상과 그 다음에 30세에서 5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자, 첫째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종교경찰 역할을 합니다. 종교경찰 역할. 예를 들면은 진 사면에 하나님이 있는 이 성막 사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성막 주변을 경계해요. 경계. 그래서 생각 없이 침범하거나 가까이 오거나 또 이 성막에 훼손을 하거나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경계를 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 회중에게 하나님을 쉽게 함부로 만홀히 여기는 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장 이사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그 이제 성막을 옮겨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에 이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이동하는 일에 몸소 그 이사르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타 여러 그 성막이 그때 당시는 조립식이니까요. 그 모든 물품들을 해체하고 그리고 해체한 물품들을 또 이제 종류별로 쌓아놓으면 제사장이 그럼 레위인들이 그것을 어깨에 매든지 아니면 이제 수레에 싣든지 해서 그것을 이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에는 또 그것을 다시 이렇게 펼쳐서 조립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좀 어떤 의미에서 고된 일이죠. 이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레위인들이 일하는 일하는 그 나이를 30세에서 50세로 잡았는가 하면 이 레위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주 그 진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은 어떤 의미에서 20세가 힘이 많은 그런 나이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랄까요, 혈기왕성하고 이런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30세가 되면은 어느 정도 침착하고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이를 높였어요. 예,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로. 그러나 이제 또 이 사실 고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많은 나이, 50세 이상의 나이의 사람들이 하기에는 또한 힘든 그런 일들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인이 사실은 굉장히 육체 노동에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여러분 그 동물을 도축하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칼을 쓰고 도축하고 잡는 것도 굉장히 그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사실 고역입니다. 고역. 예, 어떤 의미에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 있죠. 초태생 그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그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대속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레위인들의 중보 사역은 굉장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는 성막을 분해, 그다음에 이동, 조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된 노동 그리고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이 없이 그들의 중보 역할 또는 그들의 그 경찰 역할 이런 것들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미난 얘기는 뭔가 하면 대부분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죠. 근데 그 직업 중에서 생사가 달린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는 직업은 거의 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직업에서 우리가 작은 실수 하나 했다고 해서 당장에 죽어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청소한다든지 전문직 변호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 하는 사람들이 소홀히 자기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죽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직업이 생명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직업이고 생명과 연관된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비행조종사, 그다음에 뭐 낙하산을 준비하는 사람, 폭탄 제거반도 그렇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소방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럴 수 있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뭐 무인 비행기 쏘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난리를 피우고 그다음에 우리 비행기가 한 대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불발이 되었든지 이렇게 해서 그 비행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해가지고 조종사들이 그냥 탈출하고 비행기를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요 대전에 가까운 데가 서천이거든요. 서천 비행장이 있어요. 거기 공군이 있습니다. 서천에. 근데 그 공군에 가서 몇 번 강의도 하고 그 공군의 군목이 또 묵상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이제 그 조종사의 부인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요. 근데 참 그분들은 조종사들이 자기 남편들이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전부 기도하러 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진짜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고 났다 하면 무조건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 그런,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됐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레윈들이 마치 공군 조종 비행사처럼 굉장히 생명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은 그야말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생사가 달린 이런 문제들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무덤으로 향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외부 지향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레위 지파는 이 내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의 외부,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인으로서 선발되어서 이 열방이나 이방과 싸워야 되는 이 전쟁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결하게 이렇게 하는 이 내부의 그 정결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면밀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만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안전하게 그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따로 이제 계수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좋은 은혜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는 유다잖아요. 근데 레위만 따로 계수해서 다시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이 언약적 선택이 유다와 레위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육에 의한 르벤 시몬이라는 것에서 언약적 선택에 의한 유다와 레위에게로 전환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도표를 보시면 3장에서는 이제 한 달 이상 된 모든 남자들 헤아려라 이렇게 해서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거 이제 출생 순서예요. 출생 순서 레위의 후손들. 그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몇 세에 일을 할 수 있느냐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모든 남자들은 다 헤아려라 이렇게 말하고 근데 순서는 또 달라요. 고핫, 게르손, 머라리 이렇게 바뀌었어요. 순서가. 왜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죠? 3장에서는 출생 순서, 4장에서는 사역 순서예요. 사역 순서. 그래서 고핫이 그 지성소의 물건을 제일 먼저 지성소의 물건이 제일 거룩하잖아요. 그 물건을 고핫 자손이 오직 짊어지거나 아니면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가지고 가는 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지성소의 물건을 다루는 고핫 자손부터 그 다음에 점점 성막, 그 다음에 좀 더 거룩도가 떨어지는 그 다음 장면 이렇게 해서 고핫, 게르손, 머라리 가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를 묵상해 봤지만 이 4장의 설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가 하면 고핫에 대한 설명이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머라리. 그러니까 거룩도가 가장 높은 그 물건을 옮기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그 거룩도가 점점 떨어지는 설명이 이제 그 진행이 돼요.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 사실 우리가 거룩도가 가장 높은 이 지성소의 물건들은 간단하거든요. 속죄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간단하게 있어요. 속죄소 하나. 물론 뭐 휘장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는 설명이 제일 길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은 이제 성직을 맡은 사람들을 다루되 먼저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이에도 굉장한 계급이 어떤 의미에서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두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 제사장들을 돕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인들도 그 제사장들의 지도와 지휘를 받아야 돼요. 함부로 나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그 질서정연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설명하고 제사장의 기원을 여기서 설명 쭉 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아론의 이름들은 누구죠? 아들들의 이름은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네 명이 됩니다. 근데 이들의 사명이 뭐냐 하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3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두 아들이 죽어요. 두 아들이. 이때는 사실 처음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때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뭐죠? 그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예. 그러면 이 다른 불이 도대체 뭐냐? 어디에서 가져온 불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불은 뭐냐? 아마도 여러분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잖아요. 성막이 완성이 될 때에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민수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불이 계속해서 이제는 보관하며 유지해야 되는 불로, 하나님의 불로, 그렇게 해서 그 불을 가지고 각종 그 성막과 성막의 그 등잔 때부터 해서 모든 불을 이제 그 불 붙이는, 끄트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외에 다른 불을 임의적으로 사적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죽음을 굉장히 그 참 신비하게 묘사를 해요. 레위기 10장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은 성소 앞에서 진영을 메고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기 이상한 점이 뭐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불타서 죽거든요. 그쵸? 죽을 때 그냥 어떻게 죽는가? 불에 타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에 타서 죽으면 우리가 입은 이 겉옷까지도 다 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5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이렇게 말해요. 불타서 죽었는데 옷은 다 입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불, 그죠?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저주의 불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불은 사실 우리가 불타서 죽을 때 우리 이 옷이 성할 수가 없거든요. 다 타버리죠. 예. 그죠? 예, 옷이 더 빨리 인화가 되어서 우리 몸을 상처를 주는 거지. 그죠? 예, 우리 피부가 빨리 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셔요. 네. 그 다음에, 그, 역시 여기서도, 앞에서도 이제 그 레위인들의 그 사역이 얼마나 목숨을 거는 아주 조심스러운 일인가. 하나만 실수해도 죽는다라는 그런 예시를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그 예시 그대로 사실은, 이 거룩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예, 이 아론의 아들들인데, 직계 아들. 예, 그들이 바로 이렇게 사소한 잘못, 이 다른 불, 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홀히 섬기는 것 굉장히 그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왜 저자는 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왜 밝힐까? 네. 거기 보시면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를 추가하거든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면 이 말을 구태에 안 넣어도 되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게 목적이라면 이 자식이 있다 없다 이건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예. 근데 왜 저자는 이거를 꼭 밝힐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거룩한 어떤 사명을 소홀히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의 미래까지 닿는 그런 굉장히 그 충격적인 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식이 없다는 말이 왜 이 본문에서 중요한가 하면 1장에서 우리가 그 남자의 계수를 헤아리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누구의 아들은 몇 명이었더라, 누구의 자녀들은 몇 명, 이런 자녀가 많아서 숫자를 헤아리는 이런 민수기의 1장부터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최초로 자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나답과 아비후예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 자식 가지는 게 너무 일상적이고 보편적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특별히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엄중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자 결국 그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두 사람은 그의 남은 두 아들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말이 대신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하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5절과 10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레위 지파는 오히려 그 제사장 아론의 시종을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왜 주셨는가 하면 제사장 아론의 시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7절과 9절을 보시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를 위하여 시무하라. 9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지도하에서 레위인의 일을 하라 이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 온전히 맡긴 자들이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마치 군대로 따지자면 레위인들은 부하들이고 그 다음에 아론이 장군이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에게 강한 표현들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이 똑같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분명한 위기 질서를 하나님이 잡아서 제사장 아론의 지도를 따르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위치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두 번째, 그러면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또 어떤가?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7절과 8절을 보시면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에서 시무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사역하는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사역은 이중적이죠. 첫째는 아론이나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을 감당해야 되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그 직무들, 그 일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 역할을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레위인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태어나서 나는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이걸 하고 싶다 이런 선택의 문이 아예 차단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이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아예 그 운명과 숙명인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운명과 숙명인 것처럼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숙명, 운명이라는 것. 이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이게 좋다 맞다 취미다 이걸 떠나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소명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 직무에 대한 위협은 이제 그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위협이고요. 이 가까이 할 때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서 항상 이 일에 경찰 노릇을 종교 경찰 노릇을 하면서 이 정막에 대한 그 거룩성 또는 정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과 13절을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장자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그 근거는 뭐죠? 출애굽 사건 때문입니다. 그죠? 모든 장자가 죽는 일을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 장자만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장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이유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11조와 비슷한 그 개념이죠.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장자는 사실 그 가족의 어떤 가문과 생명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것은 그 가족의 모든 생명이 나의 것이다라는 것의 대표성의 원리가 사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내 것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면서 동시에 그 이 하나님의 것은 누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처음 태어난 자, 초태생이다.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레위인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걸 대표적으로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이제 이제 종족에 따라서 계수된 목록과 진 배치 그리고 역할을 쭉 설명해요. 자, 1개월 이상
특별히 1개월 이상 남자의 숫자를 다 계수하라.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생명이 유지된 1개월 이상의 남자들 수는 다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재로. 예. 자, 그리고는 도표를 보시면 게르손 고할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 예. 그다음에 이들이 어떤 그 성물을 담당하고 이동시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자녀들은 몇 명이고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핫을 보시면 고핫이 성막 안쪽에 있는 성소의 기구들, 지성소죠. 그리고 고핫이 네 아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후손들이 8,600명으로 제일 많아요. 사실은. 형제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게르손, 회막과 회막의 휘장과 덮개들, 므라리는 외부 영역, 그러니까 기둥과 받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서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차남 고핫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내부를 담당한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자체가 인간의 어떤 생덕적 그 원리를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굉장히 많이 다양한 성물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포장하는 게 뭔가 하면 지성소 물건들이에요. 그렇겠죠.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궤 이런 것들을 포장하고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행군할 때에는 게르손, 므라리, 고핫 자손이 게르손, 므라리 자손이 고핫 자손 앞에서 행군해요. 이상하죠? 자, 고핫이 제일 먼저 중요한 물건, 지성소의 물건을 고핫이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행군할 때에 고핫이 가장 앞장설 것 같은데, 그리고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 성소에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성소 밖에 있는 물건, 이렇게 해서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고핫이 제일 뒤에 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사회 보면, 그냥 그 주변에 뼈나 뭐 기둥 같은 거 정해놓고 가장 중요한 물건이 뒤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부터 먼저 갖다 놓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성막 만들어 놓고 외부 골격 다 세워 놓고 지성소 들어가서 딱 안창시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가장 늦게 가요. 이거는 그 뭡니까?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성소 가서 그냥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치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천막을 쳐놓고 도착할 수 있도록. 자, 고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지만 성소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제사장의 특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지성소의 물건을 이렇게 열어서 보지 못해요. 지성소 물건을 포장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고핫 자손들이 아니에요. 포장해 놓으면 고핫 자손이 그냥 옮기고 짊어지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살펴본다든지 본인이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후반부에 보면 이 고핫 자손이 이 모세를 이 뭡니까? 성토하고 비토하고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하고 말했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고핫 자손이 그 권력에 대한 내부 선동을 지도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고핫이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게르손과 므라리가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고핫이 할까? 고핫이라는 사람이 너무 반역적 기질이 있어서 그럴까?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 고핫과 게르손, 그 다음에 므라리 자손 중에서 세 명의 형제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낄 만한 사람들은 고핫 자손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자만심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모세와 쉽게 시비를 거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넘버 2가 넘버 1하고 싸우려 하잖아요. 서열적으로 보면. 그죠? 원래 뭐 형님하고 막내는 잘 안 싸웁니다. 근데 항상, 그죠? 그 터울이 별로 나지 않는 형, 동생,
예, 넘버 원, 투, 요런 게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고핫이 그런 어떤 지위를 나름 인지했기 때문에 모세와 막 비기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숫자를 헤아리는 장면이 나오죠. 계수하는, 여기 보시면 레위 가축까지 다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몇 명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모두 그 첫 태생의 숫자가 22,273명. 예, 근데 레위인은 22,000명.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첫 숫자가 273명이 많아요. 예, 그죠? 1대1로 대응을 계속 시키는데 레위인들이 22,000명 조금 적죠. 그래서 그럼 모자란 270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 세겔로 5세겔로 그 성전에 헌금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그럼 5세겔 정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아마도 6개월치 정도의 임금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 봐요. 6개월치.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죠? 예, 반년치 금액 정도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을 추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말씀하셨어요. 속전을 내어서.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12지파가 11지파가 있는데요. 그 11지파 중에서 이거를 모자란 270명분을 11지파가 나누기 시비를 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줬을까? 이런 것도 저는 좀 궁금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죠? 예, 돈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 1365세겔이 되거든요. 1365세겔. 그러면 이거를 11지파가 공평하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헌금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하튼, 예. 그래서, 바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한 무리로, 그러니까 한 무리로 대속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대속을 받는다. 예. 이것도 참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군중에 속한 어떤 속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굉장히 그 독특하고도 아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한 사람의 장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는 이제 성인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30세 이상 50세까지 일하는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거의 30세 사역을 많이 시작하죠. 요셉도 30세 나이에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그죠? 예수님도 30세에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도 30세에. 예. 그래서 구약에 거의 많은 인물들이 30세에서 그 공식적인 업무들을 다 해요. 예. 자, 이렇게 얕은 이 효과적인 섬김, 이런 조심스러운 섬김을 위해서는 이렇게 체력만 좋아서는 되지 않고 성숙이 필요하다. 또 훈련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나이를 20세가 아니고 30세로 옮겼다는 것. 그 다음에 4절부터 16절은 이제 지성물을 지성소에 있는 물건에 대한 과학자 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재밌게도 이게 그 보자기로 다 싸놨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보자기가 색깔이 있어서 이건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 표시가 나요. 재밌게도. 그죠? 우리가 이제 이삿짐 옮길 때도 그때 뭘 적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질서를 위해서 또 잘 이사를 제대로 넣기 위해서. 그죠? 그것처럼 이게 표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순청색 보자기로 싼 것을 잘 기억하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순청색 보자기는요, 여기 여러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 예, 오직. 그래서 언약궤만 오직 순청색 보자기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순청색은 그럼 뭘 뜻하느냐? 이거는 하늘의 색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여러분 존귀하고 고귀한 색깔이 금색이 황금색. 그죠? 그쵸. 근데 중동에서는
굉장히 고귀한 색깔이 하늘색이에요. 청색.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서 투탕카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무덤 속에 있는 가면 뭐 이런 것들 그 보물들을 보시면 청색이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귀족의 중요한 색깔입니다. 자색 이런 것들 예, 굉장히 중요한 색깔이에요. 그러면 이 청색 색깔을 어떻게 낼까요? 물감을? 고대 근동에서는 달팽이를 통해서 냈다고 해요. 달팽이. 예. 그래서 그 한 화학자가 순수한 청색 물감 30g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25만 개의 달팽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노고가 아니겠죠. 물감을 입히는 거. 예, 그러니까 청색은 함부로 뭐 입을 수가 없어요. 25만 개의 달팽이가. 그것도 30g밖에 안 나온대요. 물감이.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색깔인지. 그래서 이 색깔은 하나님, 하늘색을 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색깔이다. 예.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고앗 자손이 이제 명심해야 될 금기 사항인데요. 특별히, 이 성소를 보지 말라는 것. 예. 그래서 기구들,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걷거나 푸는 일은 결코 할 수 없고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본인들은 옮기기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엄중한 명령들은 항상 그 긴장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가지는 긴장,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긴장은 늘 사실 필요하죠. 그죠? 네. 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게르손 자손들에 대한 일들이 나오고요. 누가 그러면 지도하느냐?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29절부터 33절은 머라리 자손들. 누가 지도하느냐?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또 이들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4절부터는 고앗 자손들의 숫자, 그 다음에 38절에서부터는 게르손 자손의 숫자, 그리고 42절에서는 머라리 자손의 숫자들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46절에서는 다시 전체 합계가 몇 명인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거룩한 성물을 여기저기로 옮기는 것은 마치 원자로를 옮기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그 4장에서 상세하게 아주 주의할 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경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해 놓아서 사실은 극도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직분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임의로 맡기셨어요. 사실은 고하시면서 특별히 더 뛰어난 점이 있다든지 게르손이 뭐 더 많은 손재주가 있다든지 힘이 더 좋다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여기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주권 속에서 누가 보초를 설지 또 누가 지성소에 물건을 옮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 정하셔서 이렇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기쁘게 또 합당한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사실 사역에서 힘들 때에는 어떨 때 힘든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런 자리보다도 더 큰 자리를 원할 때 우리가 이 사역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물들의 거룩함의 등급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표시해 놓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거룩함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이런 원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초월과 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초월하는 신을 섬기는지 아니면 내재하는 신을 섬기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라 신은 초월의 신입니다. 초월의 신. 그래서 알라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알라가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월의 신들은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운명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도록 놔둬요. 예.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도 초월의 신을 많이 숨기는데, 그런 인도는 뭐 자기 이게 엄마가 자기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애들을 버려버려요. 근데 버리면서 그 엄마가 뭘 어떻게 합리화시키려는가 하면, 얘는 이렇게 세상에서 태어나서 버림받도록 운명이 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초월의 신을 모든 알라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이 전능한데, 문제는 그 알라가 우리 인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시계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운명대로 흘러갈 뿐이기 때문에, 이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절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해결해 줄 내재적인 신이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알라만 초월적인 신이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재의 신도 많아요. 뭐 그리스 신학은 토르, 오딘 이런 게 다 내재의 신이고, 불교도 사실 내재의 신이거든요. 내가 신이 되는 거니까. 근데 내재의 신의 역할은 뭔가 하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를 그 내재의 신 역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상에 초월된 존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 내가 함께 있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내재의 신도 사실은, 내재의 신을 믿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결국은 운명대로 흘러가요. 네. 그래서 세상의 그 신관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초월 신을 믿느냐, 내재 신을 믿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초월 신과 함께 내재의 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비교 종교학적으로도 보면 성경이 너무 탁월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그 초월,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하시잖아요. 근데 성소에 또한 계셔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장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면서 구별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고요. 더 내재의 신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모든 고난을 다 체휼하셔 그런 분으로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교훈 1을 보시면 우리는 각기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머라리 자손은 말뚝을 운반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역할들을 다 감당하도록, 또한 이 상호 협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한 몸의 지체로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은사가 여러 가지고 성령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렇게 해서 계급적 서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계급은 누가 그럼 매겼느냐? 하나님이 맡기셨죠. 그죠?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서 이 인간의 계급적 서열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고, 모세와 아론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런 패턴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또 아론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 아론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레위인들은 또 제사장들에게 종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계급적 서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우주의 왕, 또 만왕의 왕으로 부르면서 이 구약에서 참 이렇게 위엄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과 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때 다시 은혜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인간은 바뀐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 낮추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까지 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양이 죽는 대신 이 그 장자가 죽는 대신 6월절 양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평생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레위인들이 져야 되는 그런 사명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의 온전한 표상은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